하라는 건 더 안 하고 그렇게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우리 원불교를 만들어 주신 저 뒤에 계시는 영정 속의 어른을 따라가려면 아이고 언제나 되려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원 보본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을 또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보훈하겠다고 다짐하는 네, 그런 6월입니다. 6일 대제를 시작으로 또 저희 이현중 도반 교도님의 종제식으로 또 예타원 종사님 추도식 또 다음 주에 있을 6.25 합동 일영제까지 예, 그래 추원 보본을 마무리하면 6월이 다 갑니다. 대종산 참다운 대종사님 이야 선진열의를 추모하는 참 뜻은 뭘까? 총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총부에서 추도식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6.1 대제는 우리가 사축이제 중에 하나니까 대제를 하고 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교당을 어느 날 갔더니 제사를 지낸다고 유패를 막 진설을 해놨더라. 그래서 대제를 지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아마 아이고 5월이 부처님 오신 날이 끝났으니 6.1 대제 준비해야 되고 6.1 대제가 끝나면 6.25 합동 유령제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한 30몇 년을 교무로 살다 보니 예, 이것도 습관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내놓은 참 뜻을 대종사님께 정말 크게 보은하는 추원 보은하는 참 뜻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많이 내는 게 참 뜻인가? 아니면 결석하지 않고 매번 법회 보러 오는 것이 참 뜻인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것이 참 뜻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이론대도 막 굉장할 것 같아요. 이론대도 하면 막 굉장할 것 같죠. 그런데 작게는 이 이론대도가 나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교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고 저한테도 쑥 들어와 있고 그게 뭐냐 하자는 일 범치 말고 아니 말자는 일 범치 말고 하자는 일 열심히 하자. 가장 가까이에는 아마 계율이 아닐까라는 생각, 계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기점으로 그래서 원불교에 오면 원불교 법명을 내드리고 원불교 이름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급 식계문을 지키자. 그래서 보통급 식계문을 수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이런 대도를 가르쳐 배우고 이런 대도 공부할 수 있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살생을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네. 담배를 피우지 마라. 마음이 막 콕콕 찔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이거는 일상 꼭 원불교를 안 다니고 원불교 교도가 아니어도 금주 노담배 이거 막 선전하대요. 처음에 저기 뭐요? 전 그랬는데 요즘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우고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담배를 피웠나 여자들도 담배를 피우니까 임신을 해서도 조금 아마 아기 10달 동안 참을 거예요. 평소에는 담배를 피워도. 그래서 10대들도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노담 우리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노담이야 뭐 이런 선전 문구를 보면서 야, 이 세상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작은 계문 하나라도 실천을 하다 보면 증득이 돼요. 아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딱 비춰지는 때가 있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증득이에요. 증득되고 증득을 하시고 후진만대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전해주고 손자 손녀에게 전해주고 후진만대에게 전해주는 교화를 하는 것이 대종사님 추모 법회를 10번 하는 것보다 이 계문 하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정전에 이론상 진리만 내놓으셔도 되는데 이론상 진리가 뻥 하고 이 현실 사회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 그 이론상 진리를 잘 실천하는 것은, 잘 지키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늘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또 밖에만 나가면 보이는 일하시고 같이 협동하는 동포님, 마지막으로 법률님. 이걸 네 가지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원불교에서는. 오늘은 법률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과연 뭘까? 헌법인가? 법률이? 법령. 재판할 때 막 법을 찾아가지고 이 법이 적용되고 적용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징역을 1년을 때리고 5년을 때리고 그러는 법률인가? 우리 원불교 같으면 교원인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 한부라미 법전 뭐 이런 것이 법령인가? 그게 법률인가? 그런데 정전의 사은 법률은 편에 대범 법률이란 해서 대종사님 개념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대범 법률이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인도 우리 사람들의 다른데 뭐 지도나 아무튼 천도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천상 신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정하도록 만들어진 규칙, 법칙, 이것이 법률이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막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그 헌법 만들 때도 국민들이 그거 하죠. 투표, 찬성, 반대 막 이렇게.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도 있어요. 헌법 소환 막 이런 말 나오죠. 뉴스에 보면 국민들이 국민의 의무를, 권리를 되찾는 거는 헌법 조정할 때 자기 뜻을 분명하게,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저기 해야 돼. 누가 돈 준다고 이쪽을 찍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 양심을 돈에 팔아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개, 이 아무개, 박아무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에 팔려간 노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주고 내 양심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는, 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란 개인이 갖다 쓰면 개인이 잘 살고 개인이 보호를 받고, 가정에 갖다 쓰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발전하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에 적용하면 사회가 그런 공정한 사회로 바꾸어지고, 국가가 갖다 쓰면 국가가 온전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세계에서 갖다 쓰면 세계가 발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 제재하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대종사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현실을 제재하고 재판소에 가서 막 법을 적용하고 함부라미 법전 막 큰 걸 막 열어서 외우고 그런 법률은 아닌 것 같아요. 볼 때. 그래서 그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헌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이 나라에는 맞을 수 있지만 저기 인도에 적용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맞을 수 있지만 저기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 이 우주를 관장하고 나를 제재시키는 법칙.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럼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은 것만 법률이냐? 재불조사 성현이 내놓으신 규칙, 법칙, 종교적인 가르침,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이면 헌법, 뭐 교원, 법률, 법령, 국민들이 헌법으로 투표를 해서 제정된 거 이런 것도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가르침 이렇게 해서 나와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법률은 나를 보호하는 큰 은혜를 놔두고 있다. 법률이 나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그래서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짜잘한 그런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계정신이, 계문을 지키는 지계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하셨어요. 계문 준수를 강조를 하시고, 계문을 준수를 전무 출신 여자 교무로서 평생을 정녀로 살겠다고 서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는데, 기숙사에서 눈이 맞아서 남학생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냥 내보냈어요. 그건 소태산 대종선님이 내놓으신 법률은 아니에요. 법률은 아닌데 원불교라고 하는 너무나 미약한, 너무나 작은, 그리고 촛불 앞 누가 후 한번 불면 그냥 꺼져버릴 정도의 너무나 힘이 약한 원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자 교무들 시집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닌데, 그 뒤에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여자 교무들은 정녀로 서원을 세워서 결혼을 막은 이제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그렇게 이제 작은 우리들이 만든 규칙을 어긴 분들을 이제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경우. 그래서 하여튼 70명 한 학년에 한 7, 80명이 들어왔다가 한 40명 남은 학년도 있어요. 짝짝짝짝 해서 싹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년하고 같이 입학을 했는데 시험을 같이 봤거든요. 면접을 같이 봤는데 제가 기다리느라고 너무 막 진이 빠졌어요. 100명 정도가 왔어요. 20명은 떨어뜨리고 이제 80명 정도 합격을 시키고,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간사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불교가 창창하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학년 모집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 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 반절만 남더라. 우리끼리 정한 규칙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 법률은 지공무산 법도다. 질서가 유지되고 개인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지공무사한 법도를 채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산종사님. 법도를 채받아. 그냥 지켜라가 아니에요. 법도를 채받아. 그런다는 말은 이 법도는 내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채받아. 내 안에 있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자성자리를 채받아서 찾아서 회복해서 지키면 보훈자도 되고, 법률에 대한 보훈자도 되고 세계의 법주자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1000건을 탁 잡아다가 막 부려쓰는, 아까 대종경 수행품 41장 보니까 이 사회를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신통 묘수를 부리는 그런 법주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법주자라고 안 해요. 그럼 도술이나 꿈꾸고 이루지도 못할 꿈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계의 대법주는 어떤 분일까? 세계의 대법주 예수님. 예수님 세계의 대법주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안 망하고 계속 발전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웠어. 기독교가. 다른 나라는 교회에 임대를 해준대요. 뭐 결혼식으로 내주고 뭐 한다고 내주고. 그다지 많은 신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는 경우가 기독교에는 십계문이 있어요. 십계문. 그러니까 뭐 큰 법률이 아니에요. 큰 이 어른들이 그냥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 10가지.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걸 보면 그 당시 역사를 좀 알 수 있어요. 이 신, 저 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그런 역사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 이외의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절을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우상이라고.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참뜻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교회 다니는 딸 2명이 있거든요. 절을 하네. 독경하면 슬그머니 어디로 잡취를 감춰.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맞다리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야. 야, 천도법은 이렇게 많이 하다가 내가 외워버리겠다. 외워서 본인 천도나 해. 그러고 말하는데, 3번째 계문이 여호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자기가 편할 대로 갖다 쓰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오 여호와요 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그런 갖다 써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써요.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라. 이건 뭐예요? 일요일날 법해봐라 이 소리예요. 이건 우리하고 똑같네. 니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유 니네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절을 안 하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 누구한테 너 봤어 안 봤어? 봤어. 거짓말로 이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지 마라.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계문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거짓 증거,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개. 그럼 천주교는 어떠냐? 천주교는 천주님을 신앙하는데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해라. 흠망하고 숭배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이신 천주. 천주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막 천주님 어쩌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갖다가 쓰고 막 이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3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그 말은 교회가 성당 가서 예배 봐라, 미사 봐라 이런 소리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나무의 안에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렇게 천주교는 그래요. 불교는 너무 간단해. 5개. 처음에 들어가면 5개고 이제 단계 따라 이제 뭐 450개 막 이렇게 주거든요. 계문을. 근데 처음에는 5개, 3위계 5개문. 불살생 다 알죠? 살생하지 마라. 불투독에 도둑질하지 마라. 불사은 간음하지 마라. 망령된 말 하자.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불음주. 와, 불교에서 드디어 술을 마시지 마라. 왜? 불교는 저희하고 정신을 맑히는 수행을 하는 종교잖아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알딸딸 해가지고 네 정신인지 내 정신인지 제 정신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처음 마시면 기분이 좋아. 붕 구름에 떠서 이제 둥둥. 그런데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이제 내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죠. 불음주. 그렇게 해서 5개. 대종사님은 원불교는 그럼 몇 개를 줬냐? 대종사님이 세계의 법주 맞아요? 가만히 계시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로 미래로 막 이렇게 하잖아. 사회로. 세계로 지금 막 원불교를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여자 교무들이 교화를 하러 다 나가잖아요. 남자 교무들은 개척을 못하나 몰라. 참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30계문을 주셨어요. 원불교는 30계문. 좀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30개를 주는 건 아니에요. 10계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단계에 따라 또 10개 주고 또 공부를 잘하면 또 10개 주고 이렇게 해서 신종교답게 생활이 번다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30계문. 자, 문제 나갑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사운 중에 어디에 속하실까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실까요? 천지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정답은 다 속한다래요. 다 속한다. 천도의 그 진리를 깨달으셔서 천지 8도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천지은도 해당되고, 저 이거는 조금 어른들이 만든 질문이라 제가 조금 더 연마를 해볼 문제고요. 마음을 낳아주신 정신
정신의 부모님, 대종사님 정신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은혜도 속하고. 동포님 중에 한 분이죠. 대종사님 뭐 금수초목도 동포라고 했으니까 동포님 중에 한 분. 또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을 우리한테 주셨죠. 법률은혜도 속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법률은을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성품이, 내 안에도 법률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법률을 찾아서 쓰는 사람이 대법주고 청권을 가져다가 쓰는. 잘 안 돼요. 어디에 욕심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 내 마음속에 있는 법률은 잘 안 보여. 근데 사실은 그거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법률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저도 못하고. 자, 선진님들 중에 법주님이 계셔요. 법주. 청권을 가져다가 확 쓰신 분이 계셔요. 아주 신랄하게. 네, 물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다 해당되시고. 그리고 대종사님 제자는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주가.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언젠가는 법주님이 되셔야 돼요. 법주. 세계의 법주. 이 말씀만 하시면 법문이 쏟아져야 되고, 행동하시면 저렇게 나도 본받아야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숭상하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베네에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께서 부산 서부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베네골이라는 곳을 희사를 받았나 좀 사셨나 그건 잘 모르겠고, 시원은 잘 모르겠고요. 그 김순익 교무님이 30대 때 30살 되던 때 일입니다. 이분은 법보는 희산이에요. 깃불이자 희산. 그리고 지금은 지리산 국제훈련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베네 청소년 수련원은 개척 당시에 화전민들 알죠? 화전민이 뭐예요? 노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감자 심고 해서 먹고 사는 산속에 주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 땅이 없는 사람들,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 또 인민군들 와서 막 싸우고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저기 부산 베네 꼴까지 이제 인민공화국이 될 거야. 그러고 숨어 있었는데 아이고 반토막이 딱 났네. 갈 수가 없네. 에이 여기서 눌러앉자. 밖에 나가면 잡히니까. 그런 분들이 화전면. 그럼 우리 민족이니까 땅이라도 줘서 먹여 살려야죠. 그런 분들이 가꾸고 화전민들입니다. 이렇게 그런 땅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희사를 받았다든지 얼마나 희사를 받고 조금 사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걸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원으로 하려면 나무도 좀 무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래서 식목하는 작업부터 했어요. 그 김순익 교무가 30살 때부터 식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순익 교무님이 부산 청년 교도 20명을 데리고 베네 청소년 훈련원으로 들어가. 그때는 아마 집안치 하나 있었을까? 들어가요. 나무를 심기 위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나무를 심으려면 반경 1m, 이쪽 1m.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은 나무를 싹 베야 잡초를 베고 나서 이렇게 땅을 고르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청년들은 뭘 나무를 심은 적이 있겠어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놓고 가르쳐 놓고, 그리고 당신은 군청에 이제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군청에 들어갔어요. 군청에서 일을 다 보고 오는데 저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야. 막 말도 못하게. 시커먼 연기는 아니고 하얀 연기가. 근데 한 곳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모락모락 저기도 모락모락. 아이고 막 열심히 막 차를 몰고 와서 보니까 베네 훈련원에 그 청년들 뭐 나무 심으라고 한 곳에 막 여기도 불타고 저기도 불타고 이제 막 골짜기로 불이 막 번져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청년들은 막 자기네 딴에는 불을 끄겠다고 막 무엇을 갖다가 막 물도 껴안고 했는데 뭐 어떻게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러다가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김순익 교무가 청년들 전부 철수를 시키고 119에 신고해서 헬리콥터, 소방 헬리콥터, 불 끄는 헬리콥터를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누가 베네 청소년 원장님이냐면 향타원 박운국 교무님이 원장님이세요. 서울 아니 부산 서부교구장님이면서 그러니 이제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 청년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벌려놨으니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보고를. 베네 훈련원의 여차에 차에서 이게 불이 막 나고 있다고 보고를 해.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이 불이 났냐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청년들이 머리를 쓴 거야. 아니 낫질도 잘 안 돼. 이 막 억새풀 이런 것들이 막 날씨가 좋고요. 영양가가 많으면 풀도 억새요. 비도 잘 안 오지. 그러니까 억새. 그래가지고 이걸 낫질하는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야야야 우리가 이렇게 억새풀을 이렇게 벨 일이 아니라 여기다 불을 놓자. 이렇게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고 조성을 해놓고 불을 좀 내서 이만큼 태우면 끄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자. 그래 이제 불을 성냥을 이제 풀에다가 점화를 시키려 하니 이슬이 안 말라가지고 불이 안 붙네. 이 청년들이 그러면 오전에는 놀고 오후에 이슬이 다 마르면 그때 점화를 시켜서 잡초를 태운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뭐 했냐 계곡에 가서 밥도 해먹고 또 물장구도 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놀다가 이제 12시가 넘어서 와보니까 이슬이 다 말랐거든. 와가지고 이제 작업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 불을 이제 태운다고 불을 했는데 골짜기는 어때요? 바람이 이렇게 해서 막 확 불잖아요. 그래 막 불을 붙이자마자 막 산으로 상등성 위로 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겁도 나고 청년들이. 그럴 때 이제 김순익 교무님 도착해서 그랬더니 교구청에 계시던 그 향타원 박운국 교무님이 교구에 있는 교무도 싹 부르고 교당에 있는 교무들 그 당시는 교당에도 늘 뭔가를 해서 교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도님은 농사 짓기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지만 서울도 농사 안 짓는 서울도 교당에서 뭐 하질 않아요. 뭘 하라고는 안 와. 청소 교무님 우리가 돈 줄게 그냥 돈 주고 청소 시켜요 이러고 안 해. 이제 꼼짝도 안 하시려고 해요. 몸도 당신 몸 30세 때 밥에 먹는 것도 힘들고 연세 드셔서 안 해. 근데 그때만 해도 막 날마다 교당에 와가지고 막 봉공 작업하고 뭐 하고 청소하고 뭐 고치고 하루에 막 20-30명씩 교도들이 막 교당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대. 교구도 막 교구 봉공에 식구들 와서 막 일하고 이럴 때 향타원님이 지금 베네에 불났단다. 다 법당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시고 목탁을 치는 교무한테 세게 빠르게 쳐라. 왜 그래요? 왜 목탁 세게 치고 빠르게 쳐 목탁 깨지면 어쩌려고? 왜 그래요? 이론서 서문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사심이 안 나요. 사심이 안 나요. 빨리 치고 빠르게 크게 막 쳐야. 왜냐하면 천천히 우리 교도님처럼 저처럼 늘어지게 치면요 이거 하다가 딴 생각하고 저거 하다 아이고 집에 가스를 잠궜나 밸브를 잠궜나 이 생각도 하면서 독경을 하거든. 근데 빠르게 크게 치면 크게 하면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 거기 몰입해가지고 독경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를 한참 하니까 법당에서 서늘한 기운과 냉랭한 기운이 법당에 꽉 차더래.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운이 헬리콥터가 와서 막 불을 끄고 배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계속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면 안 꺼져요. 마른 나무 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면. 그런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미 탄 제가 있는 쪽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서도 소방대원들도 깜짝 놀라면서 그 수월하게 불길을 잡았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화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실예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향타원 박은곤 종사님도 제가 출가식을 하고
베네 훈련원에 가서 한 달을 살고 왔어요. 출가식하고 한 달 정도 있어야 교당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한 달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교당으로 발령을 갈까 하고서 생각하고 저기 부산 베네 훈련원에, 그때는 집도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김순익 교무님이 30살이었을 때는 뭐 오두막집 하나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유력이 기적이 나타나니 부산 쪽 교도들이 얼마나 불심이 장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막 다 재산 털어가지고 베네 청소년 수련원을 지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간 거예요. 가서 그 작업도 하고 풀도 메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도하고, 향타원 종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도 보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딱 서서 기도를 하시면 2시간 그냥 가요.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서서도 하시고 앉아서도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의 대법주님이 되셨다는 신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만 그러라는 법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대종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활이 복잡하다 보니 번다해 정신 막 분산돼. 이러니까 정신이 오롯하게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고 막 분산되니까 그런 큰 도인들이 숨어서 공부하실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소리 소문 없이 공부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률은 이 정도만 하고요.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5일 날 6.25 희생영령 유령제가 끝나면 7단, 8단, 9단이 교리 퀴즈 대회 예선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요. 저쪽 사무동에 가서. 그래서 예선전을 해가지고 이제 2단은 13일 날 법당에 본선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그날 막 예선전도 하고 본선도 하고 그러면 막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본선만 13일 날 할 거예요. 25일 날 7, 8, 9단 7, 8, 9단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적어도 3명, 4명 이상은 모시고 와야 그 본선 예선 형식은 갖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문제풀이를 다 해야 돼요. 23번까지 문제를 풀었어. 24번까지. 23번 빼놓고 24번까지. 이 문제집 없으세요?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럼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서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답지 보면서 공부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린 문제까지 한 70문제, 75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선 문제 뽑고 이 안에서 본선 문제 뽑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 23번 교단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교무가 아니라 설교를 길게 해서 내가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항상 앞으로도 다리 아프거나 볼 일 있으면 가셔요. 그냥 슬그머니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바쁘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하겠습니다.